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여정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걷는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내 구원이 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일들을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날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14일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사순절 시즌이 되면 교회나 신앙인들의 삶은 갑작스럽게 회개, 금식, 절제, 묵상 이런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모습들이 무언가 좀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불어 침울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담스러울 때도 사실이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 이게 본래 사순절의 의미였어요. 사순절 기간 안에는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그 6번의 주일은 자칫 엄숙하고 자칫 무거워만 보이는 이 분위기와는 다르게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는 작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십자가와 고난, 엄숙과 절제라고 하는 외형의 옷은 입고 있지만 이 사순절 전체의 기간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은 어디 있다?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 자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자체, 고통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구원하셨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던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더 깊이 천착하고 더 깊이 집중하는 기간으로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서일과 말씀들을 이제 좀 나눠볼게요. 일독서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홍수 이야기. 그렇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과 선택받았던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이 홍수 때문에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물러가고 나서 노아 가족이 무태에 이르게 됐을 때 이미 천지의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됐습니다. 아주 참담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참혹한 현실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떨어져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9장 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 창조의 때 인간을 빚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처음 무에서, 처음 없던 곳에서 인간을 존재케 하시고 그들의 운명,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홍수의 터 위에 세워진 노아 가족들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일, 이제 그들이 그 염려에, 그 걱정에,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송두리째 파멸되는 이 재앙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가족들의 이 가슴 속에 아직도 섬찟한 두려움이 지워지질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좀 어두워지면 또 홍수가 몰아치는 건 아닐까? 또 죽어나가는 건 아닐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이에요. 자,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내겠다.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걸 목숨 걸고 지켜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여러분 엿보이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이 노아 이야기를
홍수 이야기 또는 홍수 심판 이야기 이렇게 말들 하죠. 여러분도 아마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신다면 이 이야기의 본질과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좀 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 홍수 이야기의 시작인 창세기 6장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홍수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홍수라고 하는 결과만 보려고 하지 이 홍수를 야기했던 원인은 쉽게 간과합니다. 성서 기자는요, 홍수가 일어나게 됐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 온통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이거였어요. 문제는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것이다라고 결론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순서를 조금 뒤바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은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실 만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읽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읽게 되면요. 홍수를 초래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몫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도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제 욕심, 제 탐심을 채우려고 정신없이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값싼 도구나 수단처럼 여겨집니다. 또 그렇게 여기며 살으라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전쟁 끊이지 않고 있죠. 줄기차게들 평화를 말하지만 나라마다 평화를 말하고 세계는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인류 전체, 여러분 이 지구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만큼 그러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대국들은요. 그런 위험천만한 핵무기들을 감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6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중국이요. 10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어요. 탄소 배출량은 어떻습니까? 남극과 북극에 지금 구름이 오존층이 구멍이 나 있다는데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오존은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을 하루 24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인류 파멸의 날이 23시간 58분 40초 남았다. 다시 말하면 100초밖에 안 남았다. 핵과학자협회가 이런 경고를 아무리 던져도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결국 언젠가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홍수의 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전 지구적인 종말을 맞을 것이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망하지 않겠는가? 이거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류가 파멸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자초한 선택이고 인간이 멈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악의 씨를 심는데 그곳에 생명이 피어날 수는 없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죽음, 썩어 없어질 것을 뿌리는 곳에는 죽음이 나고요. 썩지 않을 것을 뿌리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느닷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는지 그 심었던 그것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서 기자는 창세기 첫 사건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전해요. 그는 보았어요. 무엇을 봤냐? 창세기 4장에 가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장면을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성서 기자의 가슴은 뜨악했습니다. 어쩌다 인간이 이렇게 참담해졌을까? 어쩌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죄악의 끝이 다
달리고 달려서 닿을 곳은 결국 파멸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간이 닿았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홍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했던 걸음입니다. 속된 말로 당해도 싸다 말해도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초했던 이 인류 몰살의 위협에 떨어져 있을 때 노아를 찾아내셨던 것도, 또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 다시 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리지 않고 암수 한 쌍씩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살려냈던,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음에도 어리석음과 죄로 떨어지고 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시지 않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 마지막 날까지 지켜가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응송 말씀 시편 25편에 가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다함없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란 말,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어로 긍휼을 라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라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어미의 자궁입니다. 자식을 잉태해서 품고 있는 어미의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자식이라도 어리석은 선택해서 망해가는 꼴을 보면 어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긍휼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망해가는 자식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겠대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파괴되는 일은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리고 그래야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켜내고 이 약속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내가 무지개 걸어 놓겠다. 잊지 않겠다. 여기서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 말씀을 잘 읽다가 놀라웠습니다.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둠으로써 이 언약의 책임을 강요받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구속하는 무제한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일방적으로 긍휼함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운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오늘 우리 인류는요, 홍수와도 같은 이 파멸을 향해 치달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멈추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 아주 위태로운 세상 우리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책임한 선택 한 번만 하면 우리 모두의 생명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린 살고 있습니다. 재앙과 파멸을 초래할 만한 그런 홍수 앞에 우리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독서 서신서 말씀 속에 이런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처지를 직면하는 것. 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국 망하는 거구나. 아,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구나. 이걸 직면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을 통해 세례를 받는 것이
뭐와도 같냐? 홍수에 잠기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홍수에 잠기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내 힘으로 숨쉬고 내 마음대로 살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결국 모두 다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실감하고 깨닫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주 세례에 관한 본문이 주어진 것은 이 사순절을 사실은 교회가 새신자들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교육하는 기간으로 삼아왔던 이 전통, 그 전통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주 세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것과 썩어 없어질 것들, 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 옳은 것과 그른 것, 생명과 죽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흔들거리는 혼돈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연약함이 또다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연약함이 내일 우리들의 운명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홍수가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세례받은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영원한 표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잠기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가 있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홍수에 삼켜져도 살려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해진 양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선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음서 말씀을 좀 얘기해 봐야 돼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7절의 짧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7절 안에 내용으로 의미를 분류하면 3단락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 전체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표징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곧장 넘어가는데, 장면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장면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내보내셨을까요?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구원의 표징, 하나님 구원의 약속의 징표가 되신 예수님, 그 확증이 되셨는데 그 순간 만민을 위해 세워진 그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셨냐?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복음서 배경으로 광야가 제시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사역지가 어디였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광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십자가와 광야. 왜 같은 의미일까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십자가가 광야를 뜻하고 광야가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면, 우리가 이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 뒤따라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사역의 자리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살고 계십니까? 전도나 선교의 자리에서 박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금욕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를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고난과 핍박, 괴로운 일들,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비루해지는 것처럼 눈물 나는 시간들, 이게 광야일까요? 광야를 뜻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있는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뜻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뭐로부터 뭐뭐를 통해서라고 하는 전치사 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됐어요. 다바르의 뜻이 뭐냐?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만 사는 곳, 여기가 광야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치르셨던 이 시험의 내용들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3번의 시험을 던졌어요. 그렇죠? 그 시험의 내용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누리고 싶어 했던 것들, 그렇게 바래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마귀가 시험하던 그곳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을 심지어 가능성마저도 모두 다 사라진 곳, 여기가 광야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보면은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광야가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약속이 있는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광야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오롯이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만 찾고 있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반대로 부유하여도 오직 이 모든 생명과 삶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노마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이 광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가져갑니다. 십자가가 왜 광야냐? 왜 광야와 의미가 같으냐? 십자가에 매달린 인간은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광야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곳.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비루하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4절과 15절 말씀으로 끝맺음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15절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주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복음서 이 세 단락의 이야기들 전체, 그리고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전례독서, 이 본문 구약, 응송, 서신서 이 전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기 달려 있어요.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사순절이라고 하면 금식하고 절제하고 고행하고 이런 이미지만을 떠올려 왔습니다. 가시 면류관, 가시 덤불이 잔뜩 있는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만 우리 생각해 왔습니다. 대단히 무거운 숙제들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했고 모든 즐거운 일들, 복된 일들 다 포기한 채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까, 어떤 일을 해드릴까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사순절 되면 외식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왠지 가슴이 찔리고 양심이 어긋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순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하고 절제하고 이겨내는 것이 방점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 이 길이 바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여정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실감하셔야 되고, 그러니 감사하셔야 되고, 그러니 고마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파멸로 치닫게 된 인간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배신하는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인간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아니 그런 멸절의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유기하심으로, 십자가에 내동댕이 치심으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패망하는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일방적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가져다 주시는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영원한 약속과 표징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별함 없고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세상에, 어둠으로 짙게 깔리는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긍휼과 자비,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일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것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너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나는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하늘을 무지개를 걸어놓고 내가 혹여라도 까먹을까 봐 내가 저렇게 그걸 세워놓고 너희들을 기억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고 멈춰지지 않는다.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